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주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낙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의 의미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 없고 다툼이 없고 뭐 이런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은 단순히 누군가와 충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러면 이 화평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게 만들어요. 죄인된 마음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색해지거나 이렇게 깨질 때, 특별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프고 막 그러죠. 저도 어저께 애들이랑 제가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혼을 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막 아이들을 야단치고 밤새 마음 안 좋게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잠들고 막. 애들이랑도 이렇게 관계가 조금 틀어져도 잠자는 게 불편할 정도로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막 마음이 그렇게 누군가 관계가 어려우면 즐거운 일이 있어도 별로 안 즐거워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이게 뭔 맛인지, 좋은 걸 봐도 좋게 안 느껴져요. 왜요? 마음이 불편한 거 넘어서 지옥이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지옥인 거죠. 하물며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화평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사실은 화평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평안, 화평,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이레는 에이로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에이로라는 말의 뜻은 연결하다, 결합하다, 둘이 하나 되게 하다. 여기서 에이레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연결이 되는 것,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게 화평이라는 거죠. 이 화평이 깨진 자들에게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 삶 속에는,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대로, 그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래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화평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막 진노를 막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막 재앙을 내리시고 막 이렇지 않아도 그냥 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진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지 그 근원을 모르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늘 나는 불안하지? 왜 두렵지? 왜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만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벌어보려고 하고 힘도 가져보려고 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막 결혼도 해보고 뭐 자녀도 나보다 더 소중한 자녀도 낳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뤄보고 누구보다 크게 성공해보고 극한의 쾌락도 막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근심이, 불안함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잠깐 화평이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임한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화평을 누릴 때조차도 이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화평을 누리는 순간에도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쉽게 이 평화가 언제 끝날까라는 두려움, 평화를 누리면서도, 화평을 누리면서도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곧 끝날 텐데,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휴가를 시작하고 점점 휴가를 보내면서 마음에 이 휴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시간이 점점 갈수록. 왜요? 이게 끝나니까. 이 좋은 시간이 다시 지옥 같은 일터로 또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점점, 그래서 휴가 갈 때보다 가기 전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막상 들어가면은 그 휴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왜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지금 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 이게 조금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다. 마치 시소처럼 문제가 49, 평화로운 게 51,
요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아, 괜찮네. 평화롭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금방 어떻게 돼, 시선은? 금방 올라가죠. 이렇게 불안이 올라가고 평안이 없어져 버리죠. 금방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히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서 화평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노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죄라는 원수된 담을 예수님께서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골로새서 1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효용이 있는, 효력이 있는 피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비로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이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질서가, 영적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에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참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화평한가요? 정말 화평한가요? 여러분, 진짜 참 평안을 갖고 있는 자들은 거짓 평안과 참 평안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 평안은 한마디로 육신적인 평안이에요. 하는 일이 잘 돼요. 막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막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목표한 것들이 하나씩 잘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화평하다, 정말 행복하다, 정말 괜찮네,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속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하다라고 느끼는 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느끼는 화평이에요. 네. 이 화평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래요. 세상에 속한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참이죠. 예수님이 주는 건 항상 참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건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참 평안, 참 평화가 임한 자들은 이 거짓 평안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막 질병이 뜻하지 않는 막 질병이 오고 막 사고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로 자기 삶을 평안하다고, 화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에는, 이 구멍난 마음에는 뭔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뭘로 채울까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상실할 때 그들은 평화를 잃어버렸다, 화평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이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이 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상실되어져도 평안이 깨지지 않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들은 육적으로 배고프고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 되게 육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화평, 그랬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화평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지극히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의 문제도 지극히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배부르고 영이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는 이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화평이, 육적인 것들이 만족스러울 때 평안하다, 화평하다, 행복하다, 안전하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옛사람 계속 후패해 가요. 우리 육의 사람 계속 죽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화평을 누릴 때, 영적으로 배부를 때 진짜 행복하다, 정말 화평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바로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었던 원수된 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화평을 누릴까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화평하신가요? 이것도 다른 문제죠. 처음에 여러분 주 안에서 화평하십니까? 할 때는 아멘 할 수 있었는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싹 들어가면 그때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대답 못 하거든요. 저도 어제 애들과 막 이렇게 막 불같이 화났을 때 제 안에는 화평이 없었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화평하지는 않더라는 것. 이 화평이 깨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대적이 있으니까. 대적이 있으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더라는 거죠. 이 마귀는 먹지도 자지도 졸지도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화, 이 가짜 평안을 정말 진짜 평안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마귀의 공격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면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평안과 화평은 분명 육적인 것, 물질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고난들을 뛰어넘는 평안이란 말이죠.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평화란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 이 영적인 평안이 잃어버리고 깨지는 경우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강력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대적이 여러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이건 아주 매우 심각 단계란 말이죠. 마귀는 항상 이 대적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경계해야 되는 매우 심각.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처럼 명령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평안, 이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이 평안을 붙들고 살려면 우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가서 좀 자세하게 나누기도 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평화를 계속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바르게, 그 질서가, 영적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네. 이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어때요? 계속 틀어지죠. 계속 안 좋아져요. 자녀가 부모에게 계속 거절하고 그 말이 계속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그냥 틀어진 정도가 아니고 원수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그 말대로 따르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죠. 그 자녀가 잘 되죠.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가장 유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헬러 단어의 뜻은 뭐뭐 아래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판단,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아래 두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위에 두는 거죠. 말씀 위에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내 아래 두면은 순종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육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은 자꾸 거기에 내가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래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의 화평은
깨져요.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자꾸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힘든 일들, 막 어려운 관계들, 이런 문제들을 줬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항상 내 위에, 내 생각과 내 판단 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우리를 못 이겨요. 피하여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몸이 됐어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떤 구분이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네, 마귀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됐다는 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못 받았냐, 이런 구분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물질적으로 풍요롭든지 부족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성품이 좀 까칠하든지, 온유하든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여러분 이런 구분이나 차별이나 위아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된 지체들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의 잣대로, 이 세상의 가치로 위아래로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구분하고 차별하고 위아래로 나누고 그랬더라는 거죠. 목회자가 높아요? 방금 예수님 들어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높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장로님이 높아요? 권사님이 높아요? 집사님이 높아요? 안수 집사님이 높아요? 여러분, 다름이 없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듣는 자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저에게 맡겨진 일이 그 말씀을 먼저 듣는 것 뿐이죠. 결국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눈을 잃어버리실래요? 시력을 잃어버리실래요? 청각을 잃어버리실래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귀하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눈썹 없는 게 나아요? 머리카락 없는 게 나아요?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우리한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 있는데 눈썹 없어 보세요. 희한하죠? 모나리자 희한하잖아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아래로 나누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너는 이만큼 중요하고 너는 요만큼 중요해. 너는 100이고 100으로 중요하면 너는 거기서 10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연결되는 건물을 짓는데 한 기둥을 팍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태롭죠. 무너질 수 있죠.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3개를 빼봐. 어떻게 돼요? 부실 공사죠. 안 되죠, 여러분.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나눠요. 위아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교회 온 사람이 어딜 주방을 들어와! 어딜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해! 뭐,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위아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장로님 말에 이렇게 말대꾸를 해. 뭐 틀리면 틀린 거지. 장로님은 항상 옳은 말이에요. 항상 목사님은 옳은 말이에요. 틀리면 틀린 거지. 목사님은 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권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님이 잘못하면 권면할 수 있죠. 근데 권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거죠. 목사님이라고 다 잘 알아요? 다 잘해요?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보세요. 목사님 형편없는 삶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뭐 저라고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끼리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교단끼리도 우리 교단이 맞아. 우리 교단이 더 맞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그럼 자꾸 구별하고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고 이게 예수님의 몸이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어요. 이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꾸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를 막 나눠서 거기 속해, 어디든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한테 막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아직도 젖먹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성숙한 걸 못 가르쳐.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젖먹이 같아, 아직도. 예수님이 나눠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니? 다른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니? 아니잖아. 왜 이렇게 너희들 나누니? 여러분 자꾸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교단이 자꾸만 이렇게 나눠지는 건 우리 교회 수준이 성도들 수준이 뭐라는 거예요? 젖먹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대로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의 몸이 나눠지고 있어요. 위아래로 나눠지고 당파로 나눠지고 부로 가난한 사람과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잘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뭐예요? 여전히 세상처럼 세상 공동체처럼 그러니까 젖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갓난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오래돼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어요. 이 바울의 책망은 곧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 예수님의 한 몸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 세상 공동체처럼 자꾸만 그렇게 차별하고 나누고 구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냔 말이죠. 예.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되지 못하도록 정말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속절없이 이 공격이 무너져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젖먹이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마귀의 공격에 깨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켜라. 지켜라. 왜 지키라 그래요?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대적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죠. 이 대적이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니까. 이 하나됨을, 이 평안을 빼앗기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불편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시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오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 화평이 깨졌어요. 한 몸이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깨지고, 성도님들 사이가 깨지고, 목회자들끼리 깨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해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제발 좀 나를 잘라줬으면, 하나님이 좀 제발 나를 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근했었어요. 목사님을 보는 게 너무, 담임 목사님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깨어짐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돼요. 아멘. 화평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아멘. 주 안에서 하나니까, 서로가 보면 평화로우니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함께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어떤 세상 공동체보다 이 교회의 공동체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게 사실은 맞죠. 끌려오면 안 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물론 처음에 교회 오기 싫은 초신자들은 억지로도 끌려와야죠.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가운데서도 끌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억지로 가기 싫은데 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화평을 계속 지킬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방법은 계속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교회의 뜻이 있잖아요. 내 개인의 뜻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해요. 그러면 교회가 화평해요. 교회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당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천주교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권위 있는지 아세요? 교황이 더 권위 있어요. 교황의 말이 더 권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도 당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어떤 사람의 말이,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요.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누가 봐도 말씀과 반대돼. 근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수백억 빚을 져서 교회를 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하나됨이 깨지고 교회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화평을 계속 지켜나가는 삶이 왜 또 중요하냐면 그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의 기도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런 차별과 그런 구분과 위아래로 그렇게 당파를 짓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짓거리들이에요. 예. 이런 잘못된 짓거리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고 모욕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마귀의 공격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있어서 복음 증거에도 막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우리 안에 분명히 마귀의 공격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마귀가 계속 도망가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 공동체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화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결국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 돼요. 성도들은 하나가 돼요. 나와 내 주변에 불편하고 관계가 깨진 많은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화평케 하신,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교회에 부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화목케 하는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어요.
용서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와 화평케 되는 자를,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어요. 용서 없이는 화평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자꾸만 용서 없이 화평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죠. 왜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터지거든요. 내 속에 있는 진짜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결국에는 터지거든요. 결국엔 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지.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용서가 없으면 그 뒤에 오는 평화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 곳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런 자가 용서의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원수된 죄의 담을 그 보혈로 깨뜨리시고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품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졌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있는 이 가정, 내가 있는 이 직장과 일터 위에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 원수된 관계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으로만 잘 지낸다고 그게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정말 화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든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용서의 삶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이렇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 수 없습니다. 상황을 막으시고 건강을 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막으신다면 우리는 이곳에 못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예배 자체가, 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선한 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한 것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수순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풍요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복종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화평을 붙들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